강물같이 흐르는 눈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찬송가 제목 중에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이라는 노래가 있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들으신 분들은 아시는 대로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다 나라가 멸망하는 광경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또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러다간 망한다. 우리나라 망한다. 그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예레미야도 망합니다. 자기가 망하는 것보다 자기가 사랑하는 민족들이 망하는 것이 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런데 끝내 남의 마음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이 백성들은 들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귀는 있었지만 들을 귀가 없어서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이 더 커서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생각대로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통하지 않았고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께 그 기도의 문을 막아버려서 결국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살육당하여 괴롭게 고문당하며 결국엔 끝내 저항하다가 무너졌습니다. 이 광경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직접 미리 알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외쳤지만 끝내 그 일이 이루어지지를 않기를 간절히 바랐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처참한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15절에 또 16절에 어느 정도 나타나 있습니다. 보면은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신다라고 하는데요. 수비대가 있어도 무용지물이라는 말입니다. 적군들을 상대하기에는 결코 당해낼 재간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돕지 않으시고 그래서 끝끝내 백성들을 지키기로 목숨을 건 그 용사들의 용맹함을 깨뜨려 버리시고 그래서 그들의 보호함이 무효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청년들과 처녀들을 부서뜨리고 밟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청년들을 부수고 처녀들을 밟는다. 여기에 술틀에 밟으셨도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의 은유적인 표현으로 술틀은 하나님의 진노를 그래서 심판을 뜻합니다. 포도주를 만들 때에 상자 안에다가 포도를 다 집어넣고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발로 밟습니다. 막 밟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포도 알맹이가 팡팡팡팡 터지죠? 그럼 포도 알맹이에 있던 포도즙이 어떻게 돼요? 팡팡팡팡 흘러나오죠? 이 포도즙이 즐비할 때 그걸 이제 담아서 보관해 놔가지고 음료로 마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받을 대상이 그 포도입니다. 그 틀 안에 심판의 형벌의 틀 안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밟으면 밟히는 대로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벌을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마치 지금 오늘 노래를 불렀던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청년들 또 우리 처녀들이 그처럼 처참하게 뼈가 부서지고 밟히면 밟히는 대로 짓밟히는 대로 적군이 쳐들어와서 여러분 전쟁 때에 민간인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지 어느 정도는 아시죠? 남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자들은 더 비참하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정도로 마음적으로도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 일을 예레미야가 보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린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 성경을 낭독하면서 이 제목에 감동이 되었는지 정말로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립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사랑스러운 청년들이 칼에 베이고 망치에 두드려 맞으면 머리가 터지고 피가 솟구쳐 오르며 배가 갈라져서 피가 뿜어져 나오며 이런 처참한 광경을 보니 울지 않을 수 없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또 말하는 것이, 또 우는 것이 뭐냐면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멀리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위로해 줄 사람에 대해서 대상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내가 예레미야라면 저에겐 크게 두 종류의 나의 위로자가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아래로 땅에는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공의, 죄 지으면 벌 받는다. 단 회개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공의를, 하나님의 정하신 그 법을 이행하실 수밖에 없어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어서 예레미야가 아무리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이 간절한 기도도 들어주실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위로해 줄 수 없는,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지 못함으로 위로해 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예레미야가 느끼는 하나님은 나의 기도로부터 멀리 떠나 계신 하나님, 이렇게 여겨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내가 정말 힘들고 도움이 정말 간절하고 사람들은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위로 하나님밖에는 나를 도와줄 존재가 없는데, 그래서 내가 밤마다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때마다 퇴근하고마다 아침 출근하기 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도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는 그때에 우리는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낙심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구나.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 더 편합니다. 그래서 믿음도 다 쓸데없다 이러면서 우리는 낙심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를 시큰둥하게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어쩌면 이러한 곤경에 빠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옆에서 누군가가 기도의 응답은 없어도요, 괜찮아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사람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있으면요, 기도 응답 안 들어줘도 이 사람 버텨나갑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예레미야 편에서 같이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들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여겨주시며 하면서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듣지도 않고 예레미야를 비방만 합니다. 그리고 진흙통 구덩이에다가 막 집어넣기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때리기도 합니다. 옆에서 괜찮아 괜찮아 우리가 있어 같이 기도할게 이런 사람들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슬픈 것은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예레미야가 이렇게 토로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원수들이 이김에, 죄와 마귀가 이김에, 백성들이 죄를 지음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외롭고,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며 전쟁을 당할 때 도와줄 지원군이 없어 외롭고, 서로 삭막하여 돕지 않음으로 서로를 죽이며, 정의가 사라져서 서로 불의가 판치는 그 모습을 보며 너무나 삭막한 그 사회와 믿음 없는 그 세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애처롭고 너무나 외로워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광경이 예레미야의 열린 눈에 드러나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지금 중고등부 이 교회 와서 여기 오기 전에도 학생들 늘 20살 때부터 교사를 시작했으니까요. 봐왔습니다. 근데 날이 갈수록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외롭습니다. 육신적으로, 관계적으로 먼저 너무나 외롭습니다. 날이 갈수록 사랑이 식어져서요. 친구라고는 하는데 얘네가 정말 친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일요일날 교회를 오면 옆에 얘가밖에 없으니까 그냥 친구라고 불러주는 정도. 정말 친구라면요. 주중에도 통화하고 또 재밌는 거 있으면 같이 하러 가고 맛있는 거 있으면 같이 먹으러 가고 좋은 데 있으면 같이 놀러 가고 이게 친구 아니에요? 어려운 일 있으면 같이 얘기하면서 풀고 또 참된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형제 자매들끼리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전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세대를 저는 갈수록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외로운 지경에 빠져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눈물이 강같이 흐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앞으로 자라나서 과연 무엇이 될까 생각해 보면 과연 10년 후에 이 자리에도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얘들이 20년 후에는 얘들이 이 자리를 지킬 수는 있을까? 아니 그때 되면 우리 교회 건물이 남아 있기는 할까? 아마 팔리면은 뭐 빌라나 이런 거 지어지거나 뭐 다행이면은 이제 카페로 변하거나 뭐 레스토랑으로 변하거나 혹은 나이트클럽이 되거나 무엇이 되든 우리 교회가 팔리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아이들의 암울한 미래를 생각하면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부모가 되었던 육신의 부모가 되었던 교사가 되었던 또 선배가 되었던 자녀들의 후배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젊은이들의 처참하게 죽임당해서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가야 할 미래가 없어지는 그 광경을 지금 보고 또 자라나야 될 어린 아이들이 미래들이 외로운 광경에 외로운 지경에 놓여서 누가 이끌어주지도 못하고 이끌림을 받을 줄도 모르고 서로가 서로를 붙잡을 줄도 몰라서 하나님도 의지할 줄 몰라서 갈팡질팡하고 실제로 부모들도 다 죽임당하고 우리 영적인 부모도 없어서 제사장들 다 그 일 뺑개치고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누구도 잡아줄 수 없는 그 광경을 보면서 심하게 울었단 말입니다. 금요기도에 왜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혹시 새벽에 우십니까? 하고 혹은 주일날 한 번이라도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서 오십니까? 토요일날은 혹시 나와서 주일 준비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신방하고 전화하고 만나거나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웁니까? 우리 그럴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너무나 바쁘게 보내고 있고요. 그러면 그나마 이 금요일 밤이라도 우리가 시간을 낼 수 있겠고 또 나 혼자 못하는 그 기도를 그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다 같이 하자고 모이는 것이 금요 기도회의 의무일진데 이것이 금요 기도회의 의무일진데 여러분 눈물을 안 흘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우리 청년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우리 청년들의 미래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학업 감당하기 힘들죠. 취업 너무 어렵죠. 정말 힘들죠. 불가능한 것 같아 보입니다. 연애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결혼 이건 뭐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아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에 대한 뚜렷한 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나와서 단 한순간이라도 단 한 시간이라도 함께 깨어있을 수는 없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만 기도해서 되겠습니까? 여기 오지 아니한
다른 청년들도 너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괜찮냐? 여러분 자녀분들에게도 야, 너 지금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잘 사냐? 잘 산다고 할 수 있냐?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지 않으시고 버텨나가십니까? 다들 외롭고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친구들, 나만 안 아프면 되나요? 내 친구들하고 내가 잘 붙잡고 있어야 이 교회를 지켜나가고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다른 교회로 옮겨지지 않을 수 있을 텐데 금요기도에 안 오는 친구들 그냥 내버려 두고 어떻게 우리가 혼자만 올 수 있겠습니까? 함께 기도하는 이 유일한 시간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울어야겠습니다. 눈물의 기도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회에 우리의 눈물이 물같이 흘러서 하나님 앞에 메마른 강에 우리의 눈물로 우리의 기도로 채워서 생명의 역사가 이 기도회로부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눈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 소망으로 그 기도를 끝마쳤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눈물을 심고 소망으로 거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